네, 오늘 우리가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이미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과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계신 줄로 믿고 또 권면드립니다.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믿음으로 내 삶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배가 되는 성도로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이제 여기서 내가 삶의 방식과 방향이 예수님께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제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사람, 거듭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야만 했으며, 그러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같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또 기독교의 믿음을 향한 중요한 첫 발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너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흔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되는 이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신 바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거절한 것이, 그래서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이제 그 불순종이 죄다. 그 이후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우리가 거기서부터 살펴본 바, 스스로 주인 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런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정은 인간이 죄를 지은 시점에 안 되겠다 하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세상을 짓고 나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이후에 수습하신 게 아니라 이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은혜의 섭리를 따라 우리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흔히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 못하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미친 죄악과 사망, 그 죄의 책임과 결과에 대하여서 똑같이 또 다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대표하시는 바 둘째 아담으로 이야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둘째 아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한 장 넘어가거나 위로 올라가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결국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망으로 다스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또 이제 결정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는 이제 진작부터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했지만,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그 부르신 가운데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대표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언약 율법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지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기억하실 것은 또 한 가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들이 그저 불편하고 어려운 명령들, 이거 하지 말래, 저거 하지 말래, 이러지 말래, 저러지 말래, 안 된대, 가지 말래, 하지 말래, 못한대, 아니야, 주일해야 돼, 막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그냥 어렵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또 은혜 안에 두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살펴보면서 그 사실을 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따진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심판 아래 그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심판 아래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죄인이니까 심판받아라, 넌 죽어 하고 딱 그냥 너의 실체를 깨달아 하면서 사망에 이르도록 놔두시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심판할 것이지만 동시에 너희를 용서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죠. 죄의 삭슬 사망으로 결정하신 심판주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은 어떻게 또 우리 삶에 주어졌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죄가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의 절정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은 성경이 방금 로마서 5장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은, 이 믿음의 순종은 은혜의 선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쳐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이 칭의, 기독교 안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거기에 연결되는 성화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자리 잡고 개념을 새기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또 잠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작년 이제 여름 신앙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받으신 교재에 다시 그 교재를 천천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좀 어려운 시간들이긴 했겠지만 그 교리들, 성경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뽑아낸 게 교리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집약, 축소, 핵심, 그래서 정리된 문장이나 정리된 문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그 교리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덧붙여서 더 중요한 건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 그래서 그 지난 여름에 진짜 말씀 엄청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적고 막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그 말씀들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 교리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번 겨울 수련회까지 쭉 달려온 과정 가운데 다시 그것들을 여러분 되짚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번 겨울 수련회 또 나눔지 드릴 때 그 나눔지 안에 여러분이 여름 때 썼던 간증문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장 편지도 같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버리진 않았길 바라면서 그거 잘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이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은 바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시길 바라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열매 가운데 또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가 되는가,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실 텐데 계속해서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시선을 모으게 하고 향하게 하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나타내 보이신 그분을 또 본받아 우리는 그의 의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은혜 아래서 내 삶을,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그 의인된 은혜로부터 다른 무엇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바, 말씀의 다스리심,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은혜가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 이 은혜의 또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다스리도록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쓰세요. 주님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세요.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고 성도 그리고 제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사람 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배의 삶인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너는 의롭다.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르심 그 의가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성도는 결국에 그 하나님이 또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삶의 방식, 방향, 그 모습들로 성도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은 여전히 우리는 참 흑암의 권세, 어둠 아래 있는 것 같은 연약한 죄인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내 안에 빛이 되어주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밝히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 정말로 가스펠 라이팅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이 성도와 의인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시는 한 개인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날마다
죽고 다시 새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전의 과거 죄는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으로서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어때야 될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여러분 힘쓰세요. 자꾸 반복되는 죄악 그래서 얼마든지 괜찮아가 아닙니다. 은혜가 그렇게 값싸게 전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으로 주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반복되는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다스리심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지금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또 나눴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충만 곧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신다. 기쁨과 감사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 그리고 제자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그 죄와 피 흘려 대항하고 힘써 싸우셔야만 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라는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시는 것은 성경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도록 나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나를 다스리시면서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방식과 방향이 새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이며 구원받은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길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세요. 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강박하고 완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것을 너무 원하니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주의 은혜로 행하여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로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오전에 우리 성격교회 안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 고 박소홍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남전도 이제 또 장로님 집사님들 같이 함께 가시고, 이용숙 권사님과 또 그 유가족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똑같은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권면을 드렸지만, 분명 우리 삶에는 이 육신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심판 안에 있을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을지, 나의 삶을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새 사람을 옷 입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의 권면을 드리는 것은, 단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들듯이 이렇게 그 삶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뭔가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하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귀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너무 귀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정말로 그 밭에 감춘 보화과도 같은 그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삶에 그 무엇도 더 귀한 것이 없게 하기를,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가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가? 그것이 어떤 복음의 은혜인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이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열매된 삶을 믿음으로, 또 나 자신이 열매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결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